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37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7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37장 이사야 37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7장 1절에서 7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7장 1절을 읽겠습니다. 성도님들이 2절 읽으시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함께 있습니다. 보라, 내가 내 영을 그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지금은 이제 종방이 되었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판타스틱 듀오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유명 가수들과 이제 일반인들이 함께 콜라보를 해서 듀엣으로 유명 가수의 노래를 부르고 경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분들이 거기 출연을 하고 일반인들을 뽑아서 제일 잘 자기와 콜라보를 할 수 있는 분들을 골라서 함께 이제 겨루고 점수를 매기는 그런 프로였는데요. 우리나라의 최고 래퍼 중에 한 사람인 윤미래라는 가수가 일반인과 함께 그녀의 노래 검은 행복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검은 행복의 노래의 주인공인 윤미래는 여러분 그 노래는 그녀의 자전적인 혹은 자서전적인 이야기를 랩으로 만든 노래로 유명합니다. 윤미래의 아버지는 미국의 군인이고 어머니는 한국 사람이죠. 그 사이에 태어난 혼혈아가 윤미래입니다. 차별이 심한 한국 사회에서 혼혈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 자체로 아픔이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노래 안에 그녀의 아픔의 이야기들을 랩으로 막 쏟아내고 있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윤미래와 함께 노래의 파트너가 된 자매는 이런 별명으로 나옵니다. 옥탑방 스피커라는 별명으로 나오는데 그녀도 역시 가슴 아픈 사연의 주인공입니다. 그녀의 나이 18살이 되는 해 어머님이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가시고 아버지와 의지하고 사는데 아버지는 지금 파킨슨 병에 걸리셔서 언제 또 세상을 떠나실지 모르는 위기 가운데 계십니다. 뜻하지 않는 죽음과 질병 또 어려움 속에서 그녀는 소녀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독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기초생활 수급자로 하루하루를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그런 아픔과 비애를 또 가슴에 담고 또 이 노래를 함께 검은 행복이라는 노래를 랩으로 또 만들어서 그녀 나름의 검은 행복의
노래를 함께 부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두 여인의 너무도 진솔하고 가슴 아픈, 가슴 절절한 이야기와 리듬이 함께 전달되어져서 스튜디오 안에는 전율이 흐릅니다. 사실 제가 자막으로 좀 노래를 들으려고 했는데 너무 가사들이 선정적인 게 많아가지고요. 제 이미지가 또 안 좋아질 수도 있고 해서 오늘 그것을 영상을 틀어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청중들이, 방청객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여린 감정의 소유자, 접니다. 여린 감정의 소유자인 저도 어느새 두눈가에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하마터면 저도 일어나서 저의 랩을 만들어서 부를 뻔했죠. 그런데 그 자막에 이런 글귀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두 노래가 절정에 올라가는 순간에 자막에 이렇게 글귀가 흐르고 있었는데요.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이 나를 슬프게 할 때,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이 나를 슬프게 할 때, 그 자막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제가 그 자막을 적어두고 고민하며 오늘 설교를 비로소 만들게 된 것이죠. 설교의 착상을 얻었다 생각을 가지고 이 제목을 써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이 난 힘들게 할 때,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삶의 자리, 혼혈로 태어나기를 선택하지 않았지요. 18살에 어머님을 잃어버리는 삶을 그녀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그녀가 선택하지 않은 삶, 그녀들이 선택하지 않은 삶이 그녀들을 힘들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역대 다윗 이래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 다윗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 선한 왕과 악한 왕의 구분점인데요. 다윗 왕의 행적을 따라 다윗 왕이 살았던, 다윗 왕이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을 따라 몸부림치며 살았던 역대급 선한 왕 한 사람을 추천하라면 히스기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의 군대 랍사게라는 이런 장수가 침공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위협을 합니다. 위기를 만나게 된 것이지요. 엄밀히 말하면 히스기야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잘해보려고 했으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불충성과 어쩌면 선조들의 죄 때문에 이러한 극심한 위기를 히스기야는 만나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너무도 억울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 의해서 던져진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만나고 있는 것이죠. 피하고 싶지만 그는 이방 군대 장관에게 조롱을 받고, 민족은 이제 그들의 공격 앞에 주권을 잃어버릴 만큼의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려는 주제와 걸맞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극심한 어려움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면에서 두 래퍼가 불렀던 거물의 행복과 히스기야는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 중에 누구도 그들이 원치 않았던 아픔의 자리에 노출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아니, 이런 상황은 이들만의 이야기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또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로 인하여 힘들어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부모님들의 이혼,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경제적인 어려움,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선천적 장애,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뜻하지 않은 질병,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선택한 것들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것으로 인하여 아픔이 찾아왔다면 더 억울하죠. 그러나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로 인하여 아플 수밖에 없다면, 그것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 산다면 우리의 억울함은 극에 달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자리에서 어디로 가야 할까요?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힘들어질 때 우리가 가야 될 자리가 어디일까요? 이에 대한 답을 한 두 가지 정도 오늘 찾으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로 인해 힘들어질 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저항해야 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저항해야 합니다. 억울하지만 원통해지면 안 돼요. 억울할 수 있으나 원통한 삶의 주인공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억울함의 이야기가 원통한 이야기로 발전되어 가지 않도록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그것이 저항이에요. 많은 분들이 억울한 삶을 살아요. 억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억울함은 내가 어떤 노력으로나 나의 어떤 결단으로 그 억울함을 피할 수 있는 이런 영역은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힘들어질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그런 억울함에 던져질 수 있으나 그 억울함으로 인하여 그 억울한 사연들을 내 것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안 돼요. 그 억울한 상황이 핑계거리가 되면 안 돼요. 그 억울한 삶에 던져진 자리에서 또 억울함을 살면 안 돼요. 그것은 원통한 일이에요. 억울함에 빠져들면 억울한 삶의 주인공이 돼요. 우리에게 던져진 억울한 자리는 피할 수 없다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억울한 사연에 내 삶이 노출되지 않도록, 그 억울한 삶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불연히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억울하게 던져진 자리는 내가 친구로 받아들여야 될 자리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과감히 무찔러 가야 할 대적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픈 사연의 자리로 던져져 있는 것이 저를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저를 슬프게 하는 것, 저를 더 아프게 하는 대목은 과거의 그 억울하고 아픈 사연에 붙들려 오늘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아픈 사연을 현재 진행형으로 살고 있는 것이에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자신의 불우했던 환경들을 핑계 삼고 그 영향력 아래서 오늘을 질식시켜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아픈 과거로 인하여 망가져가며 살아가고 있어요. 어두운 환경 때문이라고 나의 오늘의 삶을 정당화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만한 사연이 있었다. 내가 이렇게 망가지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겠지. 충분히 동정이 됩니다. 그러나 저의 동정에도 불구하고 망가진 인생을 사는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힘들어지는 것을 핑계삼아 그 어두움을 이어서 연장시켜 살아가는 것은, 그것의 책임은 당사자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자녀, 아버지로 인하여 엄청난 피해를 받은 것이죠.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그런 아버지를 만나 어려움을 겪게 된 거죠.
그런 자녀가 장성하여 결혼하면 어떻게 그 배우자를 또 대할까요? 예, 대부분의 경우 아버지가 살았던 동일한 모습을 반복하며 역시 또 술주정뱅이로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아내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환경의 피해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선택하지 않았던 아팠던 삶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아픔의 길을 자신의 삶 속에서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그 아픔의 삶의 고리에 불안하게 일어서서 그 자리를 이제 답습하지 말고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데 그 아팠던 삶을 연장시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설교 때마다 누누이 강조했던 저는 성경을 왜 읽기 시작했다고요? 저는 성경의 제일 큰 화두거리가 억울함이에요. 억울함을 어떻게 풀 것인가? 또 안경 벗을까요? 자, 보세요. 이런 눈으로 사는 게 억울하다. 또 웃지들도 않으시고 억울한 사연들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성경이 바로 그런 나의 억울함의 해답서가 되지 못한다면 성경은 진리일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제가 성경을 읽게 됐고 그런 과정에서 목사가 되는 자리까지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자리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하죠? 억울한 사람들이 가득해요. 오늘 예배에 앉아 계신 분들도 대부분 억울한 사연들을 다 가지고 살 거예요. 환경에 의해 피해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강조하려는 것은요, 피해를 받을 수 있으나 절대로 피해자로 살다가 인생을 맞춰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은 바로 피해를 받은 사람이 피해자로 등장하지 않도록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을 제공하고 있다는데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은 그런 억울한 삶을 원통한 삶의 자리로 나가지 않게 하는 강력한 힘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 억울한 삶을 승화시켜 갈 수 있게 만드는 강력한 파워가 복음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승화, 그 억울한 삶을 너무도 멋진 것으로 변화시켜 가는 삶의 자리, 그 자리로 기독교 신앙은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저는 기독교 신앙의 매력 중에 하나, 가장 강력한 매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목이라고 확신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승화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했어요. 승화가 뭐예요? 승화. 이런 거죠. 회사에서 상사가 너무 스트레스를 줘요. 저녁에 퇴근할 때 그냥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골프 연습장에 가서 기분 전환을 위해 골프를 칩니다. 공을 칩니다. 그 공이 상사라고 생각하고 1시간도 2시간도 실내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을 더 늘려가며 치는 거예요. 그렇게 골프를 치다가 어느 날 박세리가 되는 거예요. 타이거 우즈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유머 코드를 모르겠어요. 뭘 해야 여러분을 이렇게 좀 흡족하게 웃게 해드릴 수 있을지 어렵네요. 자, 그렇게 승화, 그런 자신의 스트레스를 운동으로 승화시켜서 운동선수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승화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복음은 바로 이런 승화의 길, 우리의 아픈 상처들을 승화의 길로 이끌어가는 강력한 능력이 기독교 복음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를 정점에 두고 모든 것을 해석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십자가 중심의 가치관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가슴 아픈 사연들을 넘겨드릴 수 있는 종교, 기독교입니다. 우리의 어떤 억울함도 십자가 앞에 서면 비교할 수 없는 작은 십자가 앞에서만 보면 우리의 아픈 상처마저도 작은 점에 불과해요. 반창고 붙이면 나올 수 있는 그런 작은 상처에 불과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우리의 상처는 예수님을 만나야 별이 됩니다. 예수님 만나서 우리의 상처가 별이 되는 이야기, 그것이 복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감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픔이 없어서 감사가 아니고 아픔 속에서 우리의 아픈 이야기들을 모아서 반짝이는 별이 되게 하실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던져진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지 간에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로 설사 힘들어 할 수밖에 없는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우리는 감사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부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환경으로는 감사할 수 없어도 우리의 환경을 승화시켜 가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들은 어떤 순간에도 감사를 놓치지 않고 찬송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의 자리로 초대된 존재들입니다. 아니,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도 이 상처의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유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저에게 와서 왜 당신은 아직도 그리스도인입니까? 왜 당신은 아직도 기독교인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대답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참된 승화가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참된 승화를 이루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이 상처의 땅에서도 아직도 기독교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 평생 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면 저의 한 생에는 아마 술에 취해서 살다가 끝났을 것입니다. 세상 향락에 취해서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셔서 나의 아픈 상처라도 어떤 아픈 상처라도 예수님 안에서 별이 되게 하실 그분이 계시기에 이제 저의 한 생에는 그분께 취하며 예수님께 매료되어 살아가는 인생의 자리로 나오게 된 것이고, 더 그분에게 매료되는 인생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픔을 승화시켜 주실 주님 안에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갈 길에 대한 부르심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반드시 아픔이 있어야만 들을 수 있는 주님의 부르심을 들어야 합니다. 그 부르심을 향해서만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더 강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징징거리며 살지 말아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의 아픈 사연들을 매일 꺼내놓는 일에만 전력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언제까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받아줄 수 있겠어요? 그것은 쓸데없는 소모전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귀한 시간 낭비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곡히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아프셔도 하나님의 사명 붙잡으시고,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 고통이 아니면 발견할 수 없었던 부르심의 자리를 발견하시고, 그 부르심의 자리를 향하여만 달려나가시는 주님의 십자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저항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우리 그 현실 앞에 주저앉지 마십시다.
그 현실을 핑계 삼아 망가지는 삶으로 가지 마십시다. 그 현실과 단판 승부를 벌이십시다. 비록 그 현실로 인하여 어두움을 경험할지라도 그 어두움에 지배받지 않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바로 그런 저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주목했던 구절은 이 구절이에요.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어려움으로 인하여 위기에 처했던 히스기야가 어둠에 지배받지 않기 위해 불현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그 어둠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지 않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강력히 저항합니다. 1절이죠. 오늘 37장 1절의 말씀을 그래서 눈여겨보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는 것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통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비통함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비통함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던져진 자리가 슬프고 억울해서 비통해야 하는 것이에요. 신세 한탄으로 비통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술을 끌어오고, 그래서 쾌락을 끌어오고, 그래서 망가진 삶의 자리들을 이것저것 허용하면서 나를 거기에 맡기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지. 그러나 히스기야가 옷을 찢는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는 이 어둠과 결탁하며 살지 않겠음을 표시하는 표현으로 옷을 찢습니다. 저항의 깃발을 높이 들겠다는 각오로 옷을 찢는 것입니다. 빛으로 나오겠다, 빛의 자리로 나오겠다는 각오로 옷을 찢는 것입니다. 어두운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그 상황을 어떻게 하든지 극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렬한 의지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는 것.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신하들을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이사야에게 그의 신하들을 보내고 있지. 이사야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를 환경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의 문제로, 하나님 안에서 이 위기를 풀어내겠다라고 하는 비장한 각오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복음성가로 말하면 지금 히스기야의 모습은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부르신 곳에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지 간에 아수르의 군대들이 엄청난 힘으로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진 자리일지라도 그 부르신 자리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저항입니다. 저항. 나를 피해준 사람들에게 칼을 꽂는 그런 차원의 저항이 아니고요. 우리의 저항은 허무하고 물불지 않고 우리가 던져진 아픔의 자리에서 불현이 일어나려고 하는 저항.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 기울이고 이런 아픔의 자리가 나에게 주어졌던 그 현실을 승화시켜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항이에요. 그런 차원의 옷을 찢으니. 그러면 저항의 내용이 뭡니까? 지금 뭘 저항하려고 그러는 거죠? 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성이 함락되면 나라의 주권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포로의 삶을 살고 노예로 살겠지. 노예로 산다는 삶이 뭐예요? 자유를 잃어버리는 삶. 하고 싶은 것들을 제한받는 삶. 그저 연명하며 생존을 살지만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저항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되는 삶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인간답게 사는 삶이에요. 인간답게 사는 삶.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참 인간답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먹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목구멍에 풀칠을 하며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인간답게 산다는 말은 인간에게 부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사는 거예요. 한 인간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소중한 가치들을 꽃피우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 비전을 끌어안고 이 땅을 사는 거예요. 생존하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부동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이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유익되게 하는 삶이에요. 다른 이들에게 기대어 사는 삶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짐을 지고 가는 삶. 다른 이들을 아프게 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아픔이라도 내 것으로 짊어지고 나아가는 삶. 그 삶이 인간다운 삶이에요. 그것이 생명의 삶이에요. 생명의 삶. 그걸 지켜내야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상처마저도 별이 되도록 숨마시 좁아야죠. 자, 한 가지 더. 두 번째, 우리 이런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에 내가 던져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항해야 된다고 했죠. 두 번째는요, 나의 저항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위대한 용사를 초대해야 돼요. 디바인 워리어, 위대한 용사, 신적 용사를 초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항은 우리 각자의 몫이에요. 그러나 혼자 저항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저항한다고 해서 열매를 맺는 건 아니에요. 열매를 맺어 가기 위해서는 비장함만 가지고도 안 돼요. 내가 결단하리라. 그러면 또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으로도 안 돼요. 우리가 지혜롭게 저항하려면요, 반드시 위대한 용사를 초대해야 돼요. 위대한 용사. 위대한 용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자, 근데 그 위대한 용사가 출애굽기 15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용사세요.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메타포가 있지만, 여러 가지 은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용사, 위대한 용사, 신적 용사로서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분을 초대해야 돼요. 그분을 초대해서 그분이 함께 나의 이 저항의 파트너가 되시도록 합니다. 나의 이 저항의 진두지휘를 하실 수 있도록 그분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불러보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승패가 달려 있는 거죠. 바로 신적 용사를 초대하는 길이 기도예요. 기도. 나의 열심으로만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어요. 주님의 열심이 필요해요. 그 현실이 나의 대적이 되어서만은 이길 수 없어요. 그 현실이 주님이 싸워주시는 주님의 대적이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용사이신 하나님을 우리들의 이 척박한 땅의 현실 가운데 초대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말은 절박함이라는 말로 풀릴 수 있어요. 기도는 모두 절박한 거죠. 절박하게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말해도 돼요. 절박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절박한 의미의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절박한 의미의 하나님을 배워가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저항의 삶이고, 그런 삶으로 저항할 때 열매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주시나요? 늘 제가 강조하지만 영적인 과부와 고아를 먼저 만나주세요. 잘난 사람부터 만나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1순위는, 영순위는 영적 과부와 고아. 힘의 근거가 없으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는 바라볼 의지의 대상이 없는 자들로,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런 외침으로 요약될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기도는 이거예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의 인생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우리의 부모님들의 남은 생애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절박한 의미에
우리는 그들의 운명을 이끌어갈 만한 실력자가 아니니까 진정한 실력자이신 하나님에게 긍휼히 여겨 주심을 구하고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 그것이 기도가 아닙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그가 히스기야가 위기를 만나고 이사야에게 나갔다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에게 나갔다는 말이에요. 그죠? 선지자는 왕과 언제나 갈등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는 아니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컨셉이 갈등 관계에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이 잘못할 때 선지자들이 이제 길들을 막아쓰고 그들을 되돌아보게 하는 기능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선지자의 말을 듣는 사람은 성군이에요. 성경으로 말하는 기준으로 하면 그 선지자의 말을 외면하면 악한 왕이에요. 다윗과 사울의 갈림길도 바로 여기 있다고요.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경청하면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왕. 그러나 그의 말을 내팽개치면 악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향하여 나아갔다라는 말은 인간을 무전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에게 나아갔다는 말이에요. 절박한 의미에 하나님을 지금 붙잡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용사로서 하나님을 초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니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인간다운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저 이방의 대적들에게 짓밟혀서 인간이지만 인간으로 살지 못하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하루 생명의 위대함을 표현해내고 살아갈 수 있는 이 현장을 하나님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용사로서 그분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36절이에요. 36절 오늘 주보에 있죠.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주보에 있는 것처럼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의 결과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군 중에서 18만 5천이를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초대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신적 용사로 오셔서 친히 싸우시는 거예요. 지금은 히스기야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군대가 싸우시고 여호와의 사자가 싸우시고 그분이 친히 아수르의 대군들을 무찔러 주시고 그들을 모두 시체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 하나님 앞에 전심을 드리는 자,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두 손을 들고 간구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언제나 용사로 오셔서 싸워주시고 행복한 해피엔딩의 결말을 허락해 주십니다. 아름다운 저항의 열매들을 거둘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삶은 이런 삶이에요. 해피엔딩의 삶. 내가 선택하지 않은 아픔의 자리 가운데 피해자로 살다가 한평생 망가지고 그렇게 망가진 채 끝나버리는 삶이 아니에요. 그건 인간다운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승리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고 한 인간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피어오르는 생애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다시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저 이루어지진 않아요. 우리의 아픈 현실 앞에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하고 결단만 갖고도 안 돼요. 용사이신 하나님을 초대해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절박한 의미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날마다 살려달라고 외쳐야 돼요. 주님이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른들이 말했던 이 말은 명언이에요. 기도하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기도할 때 주님과 우리는 한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대적들은 주님의 대적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의존하는 자들에게 해피엔딩의 아름다움의 모습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좀 빨리 마치려고 해요. 빠르지도 않았네. 자,
윤미래의 노래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윤미래는 그의 노래를 검은 행복이라고 지었어요. 검은 것은 자기 얼굴이죠. 노래 안에, 랩 안에 이런 게 있어요. 아이들이 놀리니까 자기 얼굴을 매일 비누로 수십 번, 수백 번 씻는 거예요. 그러면 더 하얘질까 해서. 혼혈하라 하고 손가락질하니까 죽기보다 싫어가지고 얼굴을 비누로 수백 번, 수천 번 씻는. 그러니까 저는 이 노래가 이상했어요. 제목이 검은 슬픔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노래 제목이 검은 슬픔, 검게 태어난 슬픔. 그런데 윤미래는 말합니다. 자기의 삶은 검은 슬픔이 아니라 검은 행복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옥탑방 스피커라는 한 자매도 어머니를 잃고 살아가는 아버지마저도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 자리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검은 행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검은 행복, 검은 슬픔이 아닌 거죠. 검은 행복. 이유가 있어요. 그 노래 가사에 이유가 나오더군요. 그 노래 후반 부분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세상이 미울 때 음악이 날 위로해주네. 세상이 미울 때 음악이 날 위로해주네. 세상이 미울 때 음악이 날 일으켜주네. 음악 때문에 노래가 있었어. 그 힘든 삶의 자리 속에 음악이 있었어. 노래가 있었어. 죽을 것처럼 힘들어도 노래 부르면 행복해서 그 노래로 위로를 얻고 그 노래를 힘삼아 일어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은 슬픔이 아니라 검은 행복이에요. 저는 이 노래 가사를 개작해서 거기에다 기도를 집어 넣어보려고 해요. 우리도 검은 행복을 노래할 수 있어요. 뭐만 있으면요? 윤미래에게는 노래만 있으면 검은 슬픔이 아니라 검은 행복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기도만 있으면 검은 행복을 우리도 노래할 수 있어요. 세상이 미울 때 기도가 우리를 위로해주네. 세상이 미울 때 기도가 우리를 일으켜주네. 이 기도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다시 감사함으로 바라보시며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거짓된 신에게 기도하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하거라. 나에게 살려달라고 두 손을 바짝 들고 나오거라. 내가 인간다운 삶을 허락해 주겠다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계신 것이 얼마나 위로이고 감사이고 찬양의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분 앞으로 나가셔서 세상이 미울 때 기도로 일어나시고 환경이 미울 때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으로 인하여 다시 서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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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한 1분만 동성으로 같이 크게 기도하시지 않아도 기도하면 좋겠어요.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이 힘들게 할 때, 내가 선택하지 않은 삶의 자리 속에 힘듦이 찾아올 때 우리 저항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기독교의 힘을 느껴야 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파워는 이런 힘듦의 자리를 승화시켜 가시는 우리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그 자리에 주저앉으면 안 돼요. 인간다운 삶을 포기하면 안 돼요. 민폐 끼치는 삶의 자리 그런 거 계속 살아가면 안 돼요. 참 인간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아픔마저도 승화시키고 다 사연이 있어요. 그런 아픔의 자리에 자기를 내던지고 사는 이들이 다 이유가 있어요. 다 말 못할 그런 원인들이 있지만 절대 핑계대지 마십시다. 우리 그 현실을 복음으로 주님 붙잡고 일어서셔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그 여제 속에 나가셔야 하고, 기도 간단한 거예요. 주님 살려주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 외면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이 아픔, 이 상처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상처가 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그렇게 날마다 절박하게 주님 앞으로 나오는 우리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또 그런 우리의 다짐을 담아 한 1분 정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 이 검은 슬픔의 인생의 자리 속에서도 검은 행복을 노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곤고하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로 마침내 나아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언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